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 만에 금방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난방을 틀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훈훈하다고 졸지 마시고 네.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지난 8장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에 와서 뭐 어떤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관점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8장의 마지막 절, 8장의 마지막 바울이 내렸던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8장에서 지금 음식에 관한 문제, 특히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것을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랑의 관점, 배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음식 문제 때문에 함께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면 아예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형제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이겠다,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본이 되는, 어쩌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마음으로 설선수범하여서 그 모범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다짐을 강하게 선언한 것인데요.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바울이 그런 삶을, 이런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9장 초반부에서는 개인적인 자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공식적인 그런 논설문이 아니라 편지잖아요. 편지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뭐 비유를 들거나 아니면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제 저는 설교 중에 좀 제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데, 여기는 이제 편지다 보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논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는 스킵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장과 9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라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상처받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왜 이런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그 배경이 된 것은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 무세. 이게 자꾸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을 이제 무슨 무세, 앵무새라고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복음 무세였어요. 그냥 뭐만 건들면 툭 찌르면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겪었냐?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찐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참 말씀을 많이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예수 추종자들이 본인의 그 유대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쫓아다니면서 핍박까지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이 급격하게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봉하고 믿었던 이 율법의 내용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왔었지만 이 신념이 어떤 자기의 삶에 진짜 정답을 해답을 내려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도 찾아주지 못했고 자기의 삶의 어떤 바른 목적과 방향도 잡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구약에 자기가 배웠던 알고 있던 이 모든 율법과 그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게 자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정말 이 소망 없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새겨지게 된 것이죠. 비유로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들 그 건전지 사용하는 기계들 있잖아요. 뭐 저기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도 이제 여기 건전지를 넣어야 이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장난감이나 리모컨이나 이제 이런 것들 또 처음에 이제 딱 열어 보면 안 끼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껴놓으면 이게 전력 손실이 일어나니까 보통 이제 따로 놓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없이 그냥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기계가 건전지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제품이 아니잖아요. 완성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계 자체로는 다 완성이 된 제대로 된 기계가 맞아요. 근데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건전지를 끼우지 않으면 그건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죠. 건전지를 껴 넣어야 전력이 공급돼야 그 기계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도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생명력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작동할 때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율법을 붙잡았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율법의 내용들이 그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거죠. 비로소 참된 의미가 그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율법이 주는 진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바울이 그 한순간에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복음에 매료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그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다시 율법이 제시하는 행위들에 자기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 구태의연한 율법의 조항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로 많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먹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이 먹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유대교에서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 이런 거 먹냐 마냐, 이방인들한테는 먹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자유롭게 하면서, 또 할례 문제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사랑하는 이 제자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이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력,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운동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 출전한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하죠. 뭐예요? 우승하는 거,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목표가, 제1의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뭐 20대에 젊고 난 더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목표가 정해졌을 때는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딴 우리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오고 광고도 찍자고 막 다 들어왔는데 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자 하는 자신의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진짜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누릴 여유가 없고 다른 좋은 것들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금메달이 뭐라고,
물론 이제 금메달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명예라고, 이 한 세대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릴, 이 세상 지나가면 다 썩어져 버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 운동선수들은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쉴 거 못 쉬어가면서 부상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면서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이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유업으로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절제하고, 먹을 것 좀 안 먹고, 놀 것 좀 덜 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똑같은 원조입니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배려하고 참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럴듯함이나 말의 화려함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삶이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복음을 위해 철저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너희들도 좀 복음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쭉 이야기한 자기의 삶이 어땠나, 그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뭘 포기했다고 하냐면,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죠.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되게 당연한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맞다고,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논쟁이 있었냐면, 사도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뭐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전해 들은 사람 말고 직강으로 들은 사람, 눈으로 보고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실제 음성을 들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당연히 사도죠.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까이 따르던 그런 자들은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사도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같이 살았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살았고 살면서 경험했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게 아닌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해요. 바울 스스로는 분명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음성을 들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 존재도 분명히 확인했고, 예수님을 만난 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확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사도들과는 조금, 제자들과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게 너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다.
왜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전해서 너네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이 가짜냐? 잘못된 거냐?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베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너희들을 봤을 때 내가 사도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사도가 맞아, 사도가 맞는데 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다,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 지금 우선이니까. 내가 지금 사도냐 아니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리 기꺼이 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로서 좀 애매해서, 사도의 자격이 조금 뭐가 안 갖춰져서 그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게 아니라, 난 지금 분명히 사도고 충분히 사도인데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면 난 포기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포기했나요? 바울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동생들을 지칭하는 건데,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나 게바는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다른 사도들은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해?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결혼해도 됐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못생겨서,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못한 게 절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온 시간을 쏟다 보니 내가 결혼을 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도 이 당시에도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가 안 한 거지, 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바울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보면 진짜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죠. 뭐 다른 데 신경 쓴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를 했어요. 둘이 이제 그 텐트 치는 일,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뭐 무슨 텐트, 캠핑이 유행이었나 이 당시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왜 텐트업이 많이 발달을 했냐면 이제 뭐 지금처럼 어떤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 어디 가면 이제 어디에 머물러서 자야 되는데, 숙박 시설이 뭐 지금처럼 막 그렇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임시 거처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 유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래야 되니까 텐트 치는 사람들이,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바울이 이제 그런 이제 스킬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같이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6절과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충분히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사도로서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제시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야 다른 사도들도 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걸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네들도 조금 이런 마음, 복음에 우리의 삶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고기 좀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신념들을 한 발짝 양보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 전도 안 하면은 화가 있대.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난 이걸 위해, 왜냐?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가져다 준 삶의 의미와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 어떻게 이걸 나만 간직하고 있어? 이걸 나는 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고, 나 맛있는 거 먹었어 하고 조용히 있지 않고 꼭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재밌는 영화, 정말 막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요, 사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가 이게 시켜서 야 너 결혼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는 계속 생계를 네가 유지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으니까. 막 임영웅 팬들 보면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막 앨범을 막 몇백 장씩 사고 굿즈를 막 몇 개씩 사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다 보면, 이거를 누가 전도해라, 누가 뭘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걸 나만 간직하고 있어? 야, 이거는 내 양심에도 찔리고, 이거는 정말 내가 그러다가는 내가 큰 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고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억지로 막 텐션 끌어올려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고, 내 삶을 들여서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라도 막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나에게도 행복하고, 교회에도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이런 충분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도 전에 어떤 신앙의 의무를 자꾸 지워주면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유,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뭐 하나라도 일을 하셔야죠. 막 내가 언제 집사 달라고 했나? 집사를 뭐 보니까 어느 순간 집사가 돼 있어요. 막 보면 뭐 세례 받은 지 뭐 3년 지났다고 그렇게 집사 해놓고 또 뭐 집사인데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뭐 장로님 이번에 무슨 또 좋은 일 생기셨나 본데 교회에 좀 뭐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걸 또 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마음에 막 부담이 돼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직분이 막 그냥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도 이게 예수님의 이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뭐 삶이 막 답답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막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지라도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충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트럭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뒤에 이렇게 뭐 문구 같은 걸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런 멘트가 있어요. 배려 감사합니다. 양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구가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배려를 아직 안 해줬는데 지금 은혜가 넘치셔서 미리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요, 배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순서의 차이일 수 있는데 배려뿐만이 아니라 봉사, 섬김, 헌신 다 같은 요소예요.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할 때, 감사로 할 때, 스스로 할 때 이게 아름다운 미덕이 되는 거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강요한다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내던진 것은 자기가 정말 별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먼저 건져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강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그를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 그렇게까지 깊은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뭘 드려야 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내 삶을 향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먼저 충분히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과 이런 헌신과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당위성에 의해서만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요, 우리 마음이 되게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먼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깊이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먼저 받아야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깊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은혜를 바울과 같이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복음 하나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